우리가 되게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은 그 대답이 뭡니까? 예? 예, 예수 믿으세요? 예? 천국 가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되게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대답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맞는 말이지만 충분한 대답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리문답에 나오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교회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당신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너무 어린아이 같이 구원받으려고 그런다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남으로 끝나느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서 세상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며 살아가야 그 태어남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단순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되어지거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또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행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의 그 종착지가 뭐냐 그 결국이 뭐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난 다음에 6가지 청원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기도가 하나님에 관한 청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 욕심을 충족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의 용서, 시험과 악으로 지켜주심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하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순서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먼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부터 먼저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나 죄의 용서나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나 혹은 내가 빠져있는 그 악,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고 그것이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의 관심, 자기가 원하는 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빨리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리 느껴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욕심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느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 중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지방의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중입니까? 이 부자가 우리는 지금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부자가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걱정 없습니다. 제가 여행 준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답답한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북쪽으로 가고 계시니 말입니다. 걱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말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빠르기까지 합니다. 그가 또 말합니다.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대답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마부는 가장 유능한 마부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훌륭한 말과 마차, 유능한 마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자기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물론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필요에서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다. 그것은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기도가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성숙되어지고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 이 말씀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전체, 그 삶 전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이름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름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원래는 야훼라는 말이죠.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 80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모세가 내가 어떻게 바로를 대적하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계시는가 하면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되이 그렇게 여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능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언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은 약속한 지 25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얻는 것은, 사라의 나이 90에 아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내게는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 중에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여호와 이레. 조금 분기 꺼도 되겠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잘 아시는데 내 숨들 떠시느라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비하신 보따리를 풀어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따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했지만은 모세는 쓴물 가운데서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뭡니까?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하면 그곳에다가 뭘 꽂았는가 하면 자기 부대에 깃발을 꽂으면 그 깃발을 꽂은 게 뭐냐면 우리가 승리했다. 이 땅을 우리가 점령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이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두 손을 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고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을 때 그들이 이겼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샬롬 뭡니까? 평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이죠.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또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만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지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바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가지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언제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러죠? 유일신앙이라 그러죠. 유일신. 유일신앙.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지 단일신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되어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로부터 다른 피조물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인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시야만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으로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다가 두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신들,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세상의 쾌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텔레비전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유일신 신앙을 굳게 하고 항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면서 삶의 중심에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잡신을 버리고 거짓된 신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교회 안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시편 33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한다.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인가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친밀하게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서 내 삶에서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구별되어지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13절에 나오는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다가 붓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가지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로만의 그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나에게 소중한 시간, 물질, 내 삶의 정성,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내게 가장 귀한 분임을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드러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열심히 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광고하는, 어떻게 보면 광고판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판이 믿을 만한 것이 돼야 되는데 맨날 거기서 가짜 뉴스만 나온다, 거짓된 것만 보여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런데 요새는 그 말도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서 나는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다, 이런 말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어다니는 광고판인 우리가 믿을 만한 광고판이 돼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거짓 뉴스만을, 거짓된 믿음만을 양산해내고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만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거짓된 광고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회방하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님, 믿을 만한 광고판이 됩시다. 아멘.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다, 뭘 보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아무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만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는 그런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저 매일매일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세상 고민과 걱정은 다 자기 혼자서 짊어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 얼굴에서부터 밝고 환한 얼굴로,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우중충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다고. 아멘. 적어도 우리 얼굴이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우리 그 전도는 삶이다 오이코스 했죠? 예? 중요한 게 뭐예요? 얼굴 전도지, 얼굴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 뭐 얼굴에 매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보면서 인상만 쓰고, 그 나오는 말이 맨 더러운 말만 해. 남 까고 막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 만일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내 얼굴을 어디다 봐야 돼요? 거울 보고, 한번 거울 보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뭐 인생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그래요. 그 인생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인생의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다 얼굴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너 그 얼굴 보면 평안하고 뭔가 웃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까는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수용의 말들,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들. 남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시기하고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보다는 건설적인 말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든 멀찍이 떨어져서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긍정적인 건설적인 말들을 해야 하고, 사람의 겉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자랑하거나 겉모습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이제 겉모습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속사람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하고 내 속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아가고 교만과 불평을 버리고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무엇보다 먼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 신앙이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자신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 중심이 옮겨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야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